우리 오늘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절로 11절 말씀 364쪽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시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다 같이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우리 제목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라. 네, 아멘.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라. 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1장과 2장은 그죠? 사사들이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가나안 땅의 정황을 기록하고 있죠. 그들을 지도하던 여호수아가 하나님 품으로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기록을 생생하게 1장, 2장에서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토록 어렵게 정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면 우리 생각에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을 법도 한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였죠. 정말 어렵사리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서 정말 그토록 원하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면 그 땅에 가면 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서 아무 고생도 하지 않고 평안하게 지내면 좋은데 그거는 우리의 바람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해놓지 않으셨다는 거죠. 오히려 그 땅에 들어갔을 때는 땅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표현보다는 사실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거죠. 원래 하나님께서 허락한 곳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 땅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왔을 때는 그들 앞에 완전히 그냥 전투력이 좋은 가나안의 족속들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전투력도 별로 없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정말 겉모습은 거지나 다름없는 그런 아주 모습들이었는데 그들 앞에 각 지파별로 땅은 배정되어 있지만 그 지파별로 배정된 땅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고 그들을 몰아내야 될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몰아내야 되는 그런 이제 숙제, 짐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때로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무기에 주눅이 들어서 그냥 좋은 게 좋다.
타협을 하면서 그들을 몰아내지 않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상황조차도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그 자체도 하나님의 전적인 허락하심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죠.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사사기 3장부터는 이제 사사가 등장하는데 12명의 사사가 등장하죠. 이 12명의 사사가 등장한다는 말은 악순환이 계속해서 사사가 죽고 또다시 나타나고 그 사이에 엄청난 고난과 고통이 따르고 하나님을 은혜를 잊고 사니까 또다시 반복되고 그렇게 아주 신음할 때 하나님이 또 즉시 사사를 보내주시고 이런 반복들 그 악순환이 12번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이 12번에 걸쳐서 이루어진 이 악순환이 당시 그 옛날 옛적에 옛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바로 우리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당연히 이런 일들이 있어도 그냥 지나갔고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여전히 악순환이 반복되는 듯한 나의 인생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지긋지긋한 악순환을 끊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끝나지 않은 악순환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 온니엘의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가끔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서 선하신 하나님 그러죠. 하나님은 항상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은 옳으시고 오히려 내가 옳지 않다 이런 뜻이죠. 내가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면 선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내가 뭔가 이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선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죠. 가끔 시험할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도 보면 읽어보면 시험 이런 말이 2번 반복이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시험을 왜 끔찍하게 우리를 사랑한다고 늘 말씀에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들려주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가끔 시험하실까? 그 이유가 뭔가 궁금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려주고 시험 뒤에는 꼭 이렇게 결과를 보면 야, 나를 엄청 사랑하시는 게 맞구나. 시험할 때는 이게 뭐지? 사랑한다는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일들 엄청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어려움을 주시지?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 있지만 지내놓고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결과구나. 사랑하는 방법이 참 독특하긴 하지만 시험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을 보여주고 있구나.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시험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앞에 나타나는 시험은 걸림돌이 아니라 나를 한 단계 영적으로 할 수 있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도 전혀 무리가 없다는 거죠. 우리 3장 1절로 2절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시험을 하는 거죠. 전쟁을 모르는 친구들이 많았잖아요.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다 죽었으니까.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15년 살다가 소천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태어난 세대들이 많았던 거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잘 여러 가지 전투력이 약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을 완전히 말수하지 않고 그렇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당하게 타협해서 남겨두었을지라도 그것은
결국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지금 남겨두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왔지만 전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쟁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시험을 또 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전쟁은 단순한 칼과 창으로 싸우는 그 육체적인 전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적인 전쟁을 의미한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가시에 해당하는 그 이방 민족들을 가나안에 남겨주심으로 인해서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계기가 지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블레셋, 가나안, 시돈과 같은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위협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끊임없이 외부의 위협과 또 함께 살고 있던 이방 민족들을 지금 함께 살고 있는데 늘 그들에게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제 마음에 저들처럼 정말 우상을 섬기면서 타협할까 아니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까 이게 늘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선택지입니다. 그냥 이방 족속들이 없을 때는 그들 신도 없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는데 지금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옆에 보니까 이방 민족들이 제단에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거는 뭐지? 궁금해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잘 깊이 알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면 그들에게 기웃기웃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사사기 3장 5절로 7절에는 결국 그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 타협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이 있죠.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바알들과 아세라들은 이방의 그 가나안 족속의 신들이죠. 원래 가나안 족속의 신을 통칭해서 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엘 하나님 할 때 그 엘을 쓰는데 엘의 부인이 아세라였고 원래는 아세라와 엘 사이에 70명의 그 가나안의 그 신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센 신이 바알신이에요. 바알신. 바알의 부인이 아세라가 아니고 원래는 엘의 부인이 아세라인데 지금은 이 가나안 신들의 역사를 보면 혼재되어 있어가지고 누가 누군지 모를 정도로 어쨌든 바알신이 가장 센 신이라는 거죠. 그들을 섬겼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완전히 내가 도울 테니 나를 믿고 전부 그 가나안 족속들을 아주 몰아내든지 아니면 죽이든지 진멸하라고 한 게 이것 때문에 그들의 신들을 분명히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이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토록 무지막지하게 다 내 거다. 다 나한테 진멸하라. 나한테 전부 다 바쳐라. 이렇게 말했던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려했던 우상을 섬기는 타협을 선택하고 만 거죠. 여호수아 사후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런 큰 악순환을 겪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잊어버린 거. 나오죠? 이스라엘 여호와의 목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데서 이제 악순환의 첫 단추가 시작되는 겁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단번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5, 6, 7절을 보면 그 이제 단계를 밟아서 실패하고 있는 걸 보죠. 어느 단계이든 빨리 돌이키면 되는데 끝까지 가다 보면 그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340년에 걸쳐서 12번이나 이 악순환의 거리를 끊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게 된 첫 번째 단계는 이방 족속들과 함께 섞여 살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5절에 보면 가운데 이방 민족들 가운데 거주한다는 말은 함께 섞여서 살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의 구별된 삶을 잘 살아서 그들을 오히려 동화시켜야 되는데, 그들을 오히려 변화시켜야 되는데, 내가 영적으로 약하다 보니까 그들의 문화 속에 동화되는, 그래서 그들의 이방신과 오히려 하나가 되는 그런 아주 하나님께서 경계하는 일을 했다는 거죠.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어떤 모임에 가서 선한 영향을 끼치기보다는 내가 그들의 영향력을 받게 되는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악순환을 맞이한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런 시작이 되는데, 가장 첫 번째는 그 이방 족속들과 섞여서 사는 것, 그게 이제 첫 번째 단계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에 실패한 두 번째 단계는 가나안 족속을 포함한 이방 족속들과 통혼하였기 때문이다. 6절이죠.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고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도 민족이 유대인이 아니라도 유대 종교를 믿으면 다 유대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럴 때 피를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종교를, 유대교를 믿으면 설령 팔레스타인일지라도 그들을 유대인의 범죄에 포함시키는 그런 일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들의 딸들 또 자기 딸들 주고받고 그런 통혼이 있었다는 거죠. 이방 족속들과 통혼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정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면 오케이. 그런데 오히려 그렇지 못한 반대의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이 벌어지고 악순환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백성이 잃어버리면 우리가 맛을 잃은 소금처럼, 신약성경에 어떻게 나오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리워져 밟히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원수의 발 밑에 밟힐 뿐이고 원수의 먹이가 될 뿐이라는 거예요. 원수에게 시달리니까 믿음과 전혀 상관없이 살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마지막 단계는 결국은 이제 섞여 살고 통혼하다 보니까 그 통혼한 남자 여자의 그 신을 믿게 되는 마지막 단계는 이방 족속의 신을 섬긴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순종해라. 너희들이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확하게 내가 명령한 것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오늘 읽었지만 지금 PPT에 띄우지 않은 것 중에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말한 것을 상기시키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결국 타협의 끝은 우상 숭배로 귀결되고 그 결과는 참혹한 시련이 되는 거죠. 이 3장 7절 말씀이 핵심적인 죄악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의 목전에, 그죠? 늘 우리가 주님 앞에 있는데 주님 앞에서 친히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 신들을 섬긴지라. 그래서 그 결과는 8절에 나오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들의 삶은 적시 어둠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데, 그 결과가 8절에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그죠? 팔았다는 거예요. 심판한 거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진노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진노해가지고 그들을 팔아버리고, 그래서 방치해 놓으니까 8년 동안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죄의 결과가 자유가 아니고
예속과 고통과 말할 수 없는 정말 아주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지금 8절 말씀을 이제 우리가 비극적인 악순환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사기에 이렇게 순환 사관이죠. 이런 이야기가 8번에 걸쳐서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타락하게 되는 거죠. 타락은 다른 말로 악행이고 또 이방신을 섬긴지라 이렇게 나오죠. 심판을 받죠. 조금 전에 뭐라고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그들을 팔아버렸다 이렇게 말하죠. 심판, 엄청난 심판이죠. 그 다음에 심판의 요 단계에서는 엄청난 고통이 따르니까 도저히 참을 수 없다, 부르짖는 거죠. 그냥 이거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애절한, 아주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냥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거죠. 이것을 회개라고 하죠. 그러면 야, 너가 나를 배신했는데 너희들도 한번 고통 더 당해봐, 꼴 좋다라고 해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기다리시고 즉시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몇 사람? 12사람을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구원이라고 말하고, 다시 구원 돌이켰는데 또 살만 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살만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잖아.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 필요해요 막 울고불고 그러다가 살만 하면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를 싹 까먹고 잊어버리니까 또다시 타락하게 되고, 그런 반복되는 삶을 순환사관, 아주 12번에 걸쳐서 반복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정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다. 그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정확 결단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방치해 놓으면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악순환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이로 인해서 죄의 길에 빠지게 되면 그 결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소위 말해서 죄 짓고 살면 편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유함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더 심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우리가 정말 멀리 해야 되는 거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고, 부르짖는 자녀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죠. 그렇지만 은혜를 잊고 살면 다시 반복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되는 거죠.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에게도 동일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죄의 굴레를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를 건져줄 누군가가 절실히 필요한 거죠. 사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가 필요했지만 잠시 잠깐 고통을 들어주는 사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사사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기 하는, 미리 보기죠. 미리 보기. 그게 온니엘이 바로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등장 인물이 되는 거죠.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셨죠. 3장 9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아주 멋지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고통스럽고 절박해서 터져나오는 살려달라 그게 부르짖음이죠.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뜸을 들인 것이 아니고 아이고 세상에 저토록 그렇게 자기들이 깨달아서 힘들다고 하니 즉시 달려가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워서 한 사람을 세웠으니 그가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고 하는 첫 번째 사사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지 않고 즉시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뭐가 대단해서 또 대단한 것을 들여서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연약함과 잘못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돼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이 고통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세요라고 솔직하게 외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 진실한 마음의 외침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첫걸음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숨길 필요도 없이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목전에 악을 수시로 행하는 자들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진솔하게 말씀드리면서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시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제 맞아, 너가 너 힘으로 안 되는 거 이제 알겠냐? 네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지 않지? 내가 도와줄게 해서 즉시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온니엘이라고 하는 구원자를 보내주셨죠. 3장 10절 말씀은 온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는 거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손에 넘겨주시죠. 팔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다는 것은 판다라고 그러는데, 이 마찬가지 구사다임이라고 하는 그 인간의 왕을 이 온니엘에게 주었다. 이 말은 그에게 넘겨주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래서 40년 동안 평안이 임하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온니엘이 메소포타미아 왕을 그렇게 죽이고 40년 동안 평화의 선물을 주는 겁니다. 이 온니엘은, 그러니까 온니엘이 40년 동안 평화를 주었단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미리 보기 또는 예고편이다. 그와 같은 존재가 바로 온니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온니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거죠. 온니엘이 가져다 준 평화는 40년짜리 사실은 임시 평화였죠. 그게 영원한 평화였으면 거기서 끝이 내야 되는데 계속해서 12번 반복되는 것은 그 평화가 온전한 평화가 아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시적인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구원할 완벽한 구원자를 보내주시기로 계획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알려주는 맛보기가 되는 거예요. 구약은 구약이고 신약은 신약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등장인물은 이 사사 12명은 전부 예수님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온니엘은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인간 왕과 싸웠지만 예수님은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원수가 뭐죠? 죄와 죽음과 싸우신 분입니다. 그 싸움이 벌어진 곳이 바로 십자가이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힘없이 죽어가는 패배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의 순간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벌을 대신 받으셨고 또 우리가 갇혀있던 그 이 죄악의 악순환을 예수님께서 생명을 드림으로 끊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상 이 악순환의 고리가 더 이상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악순환이 끊어지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죄와 죽음의 권세가 이제 완전히 패배되었음을 온 세상에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죄와 죽음의 그런 권세가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완전히 해결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온니엘이 가져온 40년의 평화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평화와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 이 모든 일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사기 3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오래된 이스라엘의 옛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연약하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말씀과 멀어질 수도 있는 거죠. 연약한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본래 연약하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주님에게 계속해서 고백해야 되는 거죠. 주님, 저는 연약한 게 맞습니다. 주님의 힘이 없으면,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 연약함을 극복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이렇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외칠 때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도와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침에 대한 응답으로 유일하고 완벽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승리로 우리의 모든 죄의 굴레를 끊어내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러잖아, 기록에. 그죠? 요한복음에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 이 말은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다, 이 말이죠. 이 놀라운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인 것이죠. 이 엄청난 구원의 선물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저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너무 쉬우니까, 세상에 이런 구원이 있나? 구원이 너무 쉬우니까 말도 안 돼. 왜냐하면 다른 종교는 전부 공을 들이고 수많은 애를 쓰고 정말 굶어가면서 정말 아주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아주 신을 찾는데, 이 교회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았다니, 천국 백성이 되었다니,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완벽한 신이고 완벽한 인간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죽음을 우리 대신에 죽으셨잖아. 내가 죽어야 될 그 죄값을 예수님이 치렀기 때문에 사실은 값없는 은혜라고 하지만 말할 수 없는 대가를 치루었기 때문에 엄청난 비싼 구원을 우리가 사실 선물로 받은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명품백이 아니라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을 우리가 받은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지긋지긋한 죄악의 악순환을 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화와 자유를 누림으로 인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이제는 정말 예수님과 상관없는, 믿음의 사람들과 상관없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로 인하여 악순환의 고리가 아버지 우리에게 있다면 끊어주셨으니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게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격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악순환의 꼬리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여 사사기 아버지 온니엘의 등장을 보면서 온니엘의 등장하게 된 계기가 아버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큰 고통을, 외적이라는 침입을 통해서 큰 고통을 받게 되었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자이신 온니엘을 보내주셨는데, 이런 과정이 12번이 반복될 정도로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연약한 우리에게 영원한 아버지 그 고리를 끊게 하는 확실한 유일한 방법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기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 짝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악순환을 끊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고 선포할 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제 더 이상 시험이 온다 하더라도 그 시험이 나를 무너뜨리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놀라운 복을 예비해 놓으신 그 선물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버지 그런 뜻인 줄 알고 아버지가 빨리 헤어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신앙으로 믿음으로 아버지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며 이제는 아버지 완전한 자유인, 주님 안에서 아버지 완전한 자유인 행복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